용맹스러운 다윗에게 감탄한 사울은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 소년이 어느 집 사람이냐? 이 소년이 네 집 자식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물어보고 있어요. 55절 말씀.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향하여 나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어봤다 그랬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숙부 넬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넬은 사울과 사촌지간입니다. 이 소년이 도대체 누구 아들이냐 그랬어요. 어느 가문 사람이냐? 그 부모가 도대체 누구냐? 네 집 자식이냐? 네 집 자식이길래 저렇게 용맹스럽냐? 물어본 거예요. 이미 조금은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얼마 전에 악령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당할 때 신하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누구를 추천했어요? 다윗을 추천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올라와가지고 악기 연주와 찬양을 통해서 사울에게 들렸던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치유받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도 다윗을 면전에서 만나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국가대표로 이렇게 다윗이 출전하도록 다윗의 출전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조금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에 대해서 새삼 물어본 겁니까? 다윗의 집안에 대해서, 다윗의 부모님에 대해서 새삼 물어본 거예요? 거침없이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거침없이 골리앗 앞으로 막 나아가고 있는 이 소년 다윗의 용맹스러움에 대해 감탄을 한 거죠. 먼저는 아브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넬이 잘 모르겠다 그럽니다. 이 소년이 가문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그럽니다. 그러자 다윗의 내력, 다윗의 출신, 다윗의 가문, 다윗의 부모가 너무 궁금했던 사울은 이런 지시를 또 내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56절 말씀. 왕이 이르되 네가 모른다면 너 이 청년이 도대체 누구의 아들인지 수소문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아브넬은 아마 틀림없이 다윗이 누구인지 알아보고자 했을 거예요. 근데 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척살하고 사울왕 앞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는 다시금 이 점에 대해서 다윗에게 직접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58절 말씀.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너 도대체 누구의 아들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궁금해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이 점을 궁금해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뛰어난 인물을 볼 때나 아주 형편없는 인물을 볼 때 본능적으로 그 부모를 궁금해합니다. 본능적으로 그 집안을 궁금해합니다. 그 가문을 궁금해한다고요. 도대체 어느 가문 사람이냐? 도대체 그 부모가 누구냐? 이게 도대체 네 집 자식이냐? 궁금해합니다. 형편없는 인물을 봤을 때도 그러는 거예요. 극악무도한 사람을 봤을 때도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가정이 어떤 가정이길래, 그 부모가 도대체 어떤 부모이길래, 도대체 에비에미가 누구이길래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 나왔나 말이죠. 어느 집 새끼길래, 어느 집 자식이길래 저런 놈이 나왔나, 그 궁금해하는 거예요. 무례한 사람을 봤을 때도 그걸 궁금해합니다. 비상식의 사람, 몰상식의 사람을 봤을 때도 그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반면에 대단한 위인을 보잖아요. 그러면 언론이 제일 먼저 뭘 하는 거 아니? 그 가문을 가서 취재합니다. 그 집안을 취재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취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도를 하는 거예요. 예의 바른 사람을 보면 그 가정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누군지, 네 집 자식인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나 어떤 뛰어난 사람을 보면 그 부모가 누군지,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그 네 집 자식인지 궁금해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느 가문 사람이길래, 야 도대체 그 부모가 누구길래 저렇게 잘 길렀나? 도대체 네 집 자식이길래 저렇게 훌륭한가?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유난히 신실한 청년을 보면 그 가문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 집안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 부모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예의 바른, 특별히 예의가 바른 어떤 아이를 보면 그 부모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네 집 자식인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뭔가 남다른 사람을 보면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누구나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느 가문 사람인가? 도대체 그 아빠 엄마가 누군가? 도대체 네 집 자식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집안을 빛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문을 빛내는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영화롭게 하는 인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혹 고아 출신이 있습니까? 자기 가문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들, 자기 부모에 대해서 뭔가 할 말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미국 테네시주에
어느 마을에 벤이라고 하는 애가 살았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어린 시절부터 지저지게 가난하게 어머니랑 지금 먹고 살 거리가 없어가지고 테네시주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한 동네에서 오래 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도 못 사귀었어요. 학교에 가면 이제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그랬습니다. 벤이 12살 됐을 때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맨 뒷자리에 예배를 드리다가 슬그머니 빠져나오고 몇 주째 했어요. 목사님이 애를 발견합니다. 물어봅니다. 누구 집 아들이더라? 근데 이 애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언제나 찢어지게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벤에게 부모에 대한 질문은 큰 콤플렉스가 됐던 거예요. 눈치를 챈 목사님 밝은 얼굴로 벤에게 얘기합니다. 나 가만 보니까 누구 집 아들인지 내가 알겠네. 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네 모습을 보니 내가 대번에 알겠다. 그리고 벤의 어깨를 두들겨주면서 격려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후로 이 벤은 아버지가 누구냐 이 질문을 받으면 주눅이 들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항상 대답하는 게 하나님이시라고. 1911년부터 1915년까지 테네시주 주지사를 지냈던 벤 후퍼라고 하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어도 결손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배우자가 없다고 그래도 자식이 없다고 그래도 주눅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자기의 핸디캡이 도리어 더 복이 되는 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비처럼 소금처럼 행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인 가문을 궁금해할 겁니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겁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얘기하는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를 채는 거거든요. 무슨 또 다른 아버지가 있는가 보다 그러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집안을 빛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무명인이에요. 55절 말씀,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왜 사울은 다윗의 신상에 대해 다윗의 가문에 대해 아브넬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봤을까요? 물어볼 만하니까 물어봤겠죠. 예전에 자기한테 다윗을 추천했던 신하가 지금 바로 곁에 없는 거예요. 그래 누구한테 물어볼 만했는 거니? 아브넬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볼 만했다 얘기예요. 아마 누구보다도 유능하고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을 거예요. 군사령관 아브넬이라고 그랬는데 국방 책임자입니다. 정보 책임자예요. 정보국장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유명인들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는 인물이죠. 근데 알리라 생각했는데 뜻밖의 대답이 돌아오는 거예요.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함나니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다윗의 신상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의 내력에 대해 모른다는 거예요. 그의 출신에 대해 가문에 대해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조금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철저한 무명인 다윗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께도 무명인이었나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무명인이었나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유명인이면 뭐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명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유명한 용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유명한 가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명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쓸모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명인도 있습니다. 무명 가정도 있습니다. 무명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도 뭐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전국적으로도 뭐 그런 이름이 알려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하나님께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될 줄 믿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교회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 무명일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유명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가정도 비록 세상에서 무명 가정일지라도, 무명 가문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명문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세상에서도 유명인이 되는 복을 또 더불어 누리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거든요. 세상에서 유명인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세상에서도 유명인이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 그 일이 전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출세도 시작되는 거예요. 왕궁에서 직위를 받습니다. 나라에서 직위를 맡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2절 말씀,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집에 보내지 않고 다윗을 왕궁에 머물게 했다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왕궁 교육을 받습니다. 왕궁 수업을 받습니다. 왕의 수업을 받게 되는 거죠. 정치 수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베가지고 손에 든 채로 왕에게로 갑니다. 57절 말씀,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했다 그랬어요. 특별히 뭐 너무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여길 건 없어요. 고대에 이런 관습은 동서 어디에나 있었거든요. 중요한 전투에서 적장을 쓰러뜨린 전사는 그 머리를 베가지고 승리를 기념하는 거예요. 옛날에 중동 지방에서도 그랬고 유럽 지방에서도 그랬고 중국에서도 그랬고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게. 그래 충성의 표시로 왕 앞에 이렇게 진상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단 말씀입니다. 근데요 다윗을 보면 참 신기해요. 다윗이 이런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한 번도 징집되지 않은 소년이잖아요. 전투 경험이, 전쟁 경험이 전무한 사람입니다. 전쟁 관습과 규칙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타고난 담대함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 사람에게 있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이 두 가지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을 맞이하는 사울의 첫 번째 질문을 보십시오. 가장 큰 질문이에요. 58절 말씀,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궁금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냐? 도대체 누구의 딸이냐? 다윗처럼 이 질문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영화롭게 대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고 있는 사람, 교회를 좀 다녀보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브로맨스의 이야기가 나와요. 1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브로맨스라는 단어는 신조어입니다. 브라더라는 단어와 로맨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성화 된 거예요. 그걸 브로맨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남자들 간에 아주 강한 우정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말이죠. 요즘 브로맨스라는 단어를 갖다 차용해가지고 동성애 코드를 갖다 막 확산시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각별히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브로맨스라고 하는 단어, 막 그런 단어가 나올 때 각별히 경계하고 조심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 요나단이 전사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의 통하면 그대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더라.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찡한 어떤 남자들 간의 우정 말이죠. 잠언서 18장 24절 말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남자들 가운데는 이런 브로맨스를 꿈꾸는 사람들이 좀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젊었을 때는 그냥 우정 같은 걸 막 중시하면서 어떤 여자와의 관계보다 우리끼리의 우정이 더 중요하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멋진 최고의 브로맨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유명하죠? 근데 여러분, 이 멋진 브로맨스는 멋지기는 한데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라요. 이 브로맨스는 예수님의 사랑의 예표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이 브로맨스는 우리 온 기독교인, 온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의 예표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 멋진 우정이 시작이 되는 건가? 1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사랑인 것, 특별한 우정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온 기독교인들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랑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 그랬죠. 왜요?
왜 하나가 됐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요나단은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을까요? 골리앗이 그렇게 약 올리고 골리앗이 도발하고 도전하고 그러는데 왜 골리앗의 도발에 응해가지고 싸우러 나가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싸우러 나갈 사람인데 말이죠. 뻔한 거죠. 아버지 사울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제거했을 거예요. 뜯어 말렸을 거예요. 죽을 게 뻔하니까 말이죠. 그동안의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골리앗의 도전과 도발을 지켜보는 요나단의 마음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어올랐겠습니까? 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 왜 요나단은 그렇게도 다윗을 사랑하게 된 건가? 자기 신앙보다도 훨씬 더 큰 신앙을 다윗에게서 발견한 거예요. 자기 용맹보다도 더 큰 용맹을 다윗에게서 발견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너무 시원케 만들어준 다윗. 요나단은 전쟁이 시작되고 40일 동안 얼마나 울분에 쌓여 있었을까요? 얼마나 말도 못하는 큰 분노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런 자기 마음을 단번에 녹여준 사람 다윗이요. 자기 원통함을 일시에 풀어준 사람 다윗이요. 자기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 다윗이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른 어떤 신자의 대단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브로맨스만이 아니죠. 뭐 여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성의 영역을 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의 어떤 신앙을 보면서 여자가 감동을 받게 되고, 여자의 어떤 신앙을 보면서 남자가 감동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의 신앙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과 하나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종을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유상종이죠. 여기는 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서 감동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보면서 여러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충성을 보면서 감동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용맹을 보면서 감동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막 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다윗 같은 신앙과 다윗 같은 영적 용맹함으로 인해 다른 신실한 성도들이, 다른 진실한 성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됨이에요. 놀라운 사랑이에요. 정말 신기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막 시기와 질투가 막 들끓는 세상 아니에요? 근데 신앙의 영역에서만큼은 질투도 시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신자들 사이에서는. 가짜 신자가 진짜 신자의 뭐 영적인 어떤 모습을 보면서 막 부글부글 어떤 나쁜 마음이 끓어오를 수는 있겠지만, 진짜 신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전혀 견제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브로맨스여야 되는 거죠. 브로맨스는 너무 놀랍게도 신분 격차, 나이 차 이런 것들 다 초월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 또래가 아니었습니다. 다윗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나이 차이 그런 거 상관없는 거예요. 신분의 격차가 굉장히 큰 사람. 한쪽은 왕자였습니다. 한쪽은 아무것도 아닌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8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 같은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요. 신분 격차가 심하죠? 나이 차이도 많죠? 그러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니까요.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런 프로멘스를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프로멘스로 연결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초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프로멘스는 삶을 부유롭게 행복하게 합니다. 재미있게 합니다. 여러분, 부산이 멀잖아요. 그렇죠? 부산이 먼데 부산 갈 때 제일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런 교통수단이요. 1부 예배, 2부 예배는 막 빨리 대답을 하던데 고속버스요? 아유, 그래요. 수용차도 아니고 수포카도 아니고 KTX도 아니고 비행기가 딱 떠오르죠? 정답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부산 갈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일러드릴게요.
좋은 친구랑 함께 가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거. 아무리 멀어도 멀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가깝게 느껴집니다. 근데 비행기 아니라 뭐 비행기 할아버지를 타고 가면 뭐예요? 재수 없는 사람이랑 동행하면 너무너무 지겨운 거죠. 그 시간이요. 1시간도 지겨운 거죠. 30분도 지겨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답고 멋진 브로맨스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윤택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브로맨스는요,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함께 위기도 극복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서 그러셨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브로맨스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브로맨스를 갖는 사람. 예수님과 우리의 브로맨스는 끈적끈적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브로맨스는 영원합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함께 브로맨스를 갖게 되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우정은 어떤 우정이었을까요? 그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1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대단하고 굉장한 것 같은데, 사랑 여러분, 이것이 내 사랑이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어야 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하거든요. 영적으로 감화가 되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의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오늘 양영자 선교사님 간증을 통해서 양영자 선교사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사랑 중에 가장 깊은 사랑이죠. 진짜 사랑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잘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려니와 그랬어요. 그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그러는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생명과 하라. 로마서 13장 9절,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고 그러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사랑으로 기도하고, 이런 사랑으로 전도하고, 이런 사랑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사랑은 더불어 언약을 맺는 거예요. 3절 말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이 언약은 변치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에 대한 의리를 지켰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요나단이 전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된 다윗은 사울의 집안 가운데, 요나단의 집안 식구들 가운데, 요나단의 자식들 가운데 누구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가 수소문합니다. 수배합니다. 그래 한 사람을 찾아냈어요. 무비보셋이었어요. 무비보셋은 장애인이 된 사람이에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을 수소문해가지고 찾아낸 거야. 당시에 장애인이 된, 요즘 세상과 달라가지고 당시에 장애인이 된 남자는요 항상 사이드로 밀려나는 거예요. 왜? 용사가 될 수 없으니까. 당시에는 용사가 대접을 받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말이죠,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게 했다 그랬어요. 왕자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재산을 다 찾아가지고 그에게 넘겨줍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달라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중에 변질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소리 저 소리 딴소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중에 지가 잘 되고 그러면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언약의 백성답게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거죠. 여러분도 언약의 백성답게 언약을 끝까지 지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지구한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언약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중한 언약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중한 언약을 확산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녀 사이에도 참된 사랑이 이루어지면요, 어떻게 하게 되는 거 아니? 언약과 함께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요즘에는 결혼이 막 이상해지고 그러는데 원래 결혼이란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결혼은 언약과 함께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언약 없는 결혼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언약이 있는 거죠. 우리 영원히 변치 맙시다. 이 언약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로 더 되림에도 언약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의 언약을 맺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언약을 소중히 여기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언약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사랑은 말이죠, 반드시 물질과 희생과 헌신을 동반하는 겁니다. 자기 것을 아끼지 않는 것이 참된 사랑이에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줬다 그랬어요. 당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니 겉옷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단벌 신사들이 많았거든요. 왕자니까, 요나단은 왕자니까 옷이 뭐 여러 벌 있다고 해도 겉옷은 특별한 거예요. 겉옷은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고 겉옷은 자기 지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겉옷과 함께 넘겨준 거예요. 당시 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당연히 군복과 칼과 활과 띠 뭐 이런 거죠. 요나단은 그것들을 아무 아낌도 없이 다윗에게 건네줬습니다. 사랑하면 뭘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기 것을 희생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기 것을 아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기를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어요. 가짜신앙, 전형적인 가짜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헌금 도둑이요.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에 보니까 가룟유다의 이야기가 나와.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말은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는지 몰라. 근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헌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있었을까요? 아니요, 지 뱃돼지에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물질이 따라갑니다. 자식에게는 뭐든지 주고 싶어지잖아요. 자기 것을 희생하고 싶어지잖아요. 자식에게 뭘 아끼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이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님을 향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평생 생각하며 사고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자기의 겉옷과 무장을 다윗에게 줌으로 이미 이스라엘의 왕위를 양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위를 건네준 거예요. 물론 요나단은 대단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대단히 인정받는 용사입니다. 믿음으로 인정받는 용사요, 하나의 용맹성으로 인정받는 용사였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의 그릇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자기에게 없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이인자가 되기를 싫어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놈이 욕심이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 안 하셨어. 근데 자기는 왕자야. 자기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사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사탄의 초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도 날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요, 요나단처럼 분수를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수를 알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공동체를 복되게 하고요, 공동체를 영화롭게 하고요, 주변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요, 자기 자신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